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말씀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그제와 어제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나실인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내용이 오늘 6장 22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왜 같은 장에 이 기록을 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주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기복신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하면 이러한 복이 오겠지라는 생각.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인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의 메시지가 있으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만 그렇다면 이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축복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야 되는 이 축복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축복을 선포하러 가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자들에게 마찬가지로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알고 있는 믿는다고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식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도 잘 되지만 우리가 잘 되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오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축복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을 선포해야 되는가? 먼저 2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첫 번째 축복은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나라 말로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또 25절과 26절에도 원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잘못 이해하다 보면 그냥 바라는 거구나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현실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냥 바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게 번역을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선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할 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복. 사실은 이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신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어떠한 것을 받기를 더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더 주기를 사모하십니까? 예, 뭐 받기를 사모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면 부모의 입장이라면 내가 이 자녀를 통해서 뭔가를 조금 이득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많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면요, 하나님 내가 이거로 많은 것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겠죠?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복을 줄 거야 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더 많은 업적을 이루어야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단지 딱 한 가지, 나의 안에만 거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복이 무엇인가? 너를 지킬 거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예, 지킬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한 자격이 있는가?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멸망시키기보다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험하고 때로는 어둡기도 하고 어찌 살아야 되나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마음이 답답한 분들 계십니까? 불안한 분들 계십니까? 근심과 걱정이 나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덮고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 하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붙어만 있다면 언젠가는 귀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기에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만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복을 선포하시는가?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레이스, 은혜인데 은혜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수고한 만큼 어떠한 대가가 생기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사실 뿌린 대로 거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뭐 다른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내가 뿌린 만큼 거두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보면 내가 뿌린 만큼 거두는 게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어서 내가 자격도 없고 뿌린 것도 별로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를 뛰어넘는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 열매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많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앞에 단어를 보니까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쇼핑을 만약에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예를 들어 저희 아내가 여보 내가 이것 좀 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걸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 돈을 주고 그냥 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돈 여기 있어 사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렇지만 정말 지극정성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면 함께 갈 거예요. 함께 가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봐주고 필요한 것이 또 어울린지 봐주면서 함께 쇼핑해 주는 것. 그게 더 어떤 상대방이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 더 보기 좋고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필요한 은혜 그래 필요할지어다 라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비추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그가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바로 세 번째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은혜 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의 연장선은 평강인 것입니다. 평강은 샬롬이죠. 여러분 샬롬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인사일 수 있겠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요 점심 때 인사를 샬롬합니다.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서 아침 인사와 저녁 인사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굿모닝, 굿애프터눈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아침 인사가 따로 있고요, 점심 인사가 따로 있고 저녁 인사가 따로 있는데 점심 인사를 샬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헬로우 할 때 또 샬롬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평안이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지 적게 먹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장 큰 축복이 평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마냥 철없을 때는 돈 많으면 좋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지만 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돈이 많아도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정한 축복, 많든지 적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은 평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실 죄입니다. 뭔가 불안한 평안의 반대말을 하라 그러면 이제 불안함, 염려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했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어서 제대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불안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죄를 해결받게 되었고 내가 죄 용서함 받게 되었다라는 확신을 갖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불안이 없고 내가 죽더라도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영생의 축복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평강의 반대말이 제가 불안과 염려라고만 했지만 사실은 이건 약간 소극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사실 이 평강은 영어로 말하면 웰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소극적으로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진정한 평강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웰빙,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4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죠.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시니 내가 그들에게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야, 너 잘 될 거야, 너 복 받을 거야, 너 은혜가 임할 거야, 너 평강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말 정석대로 얘기하려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복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누구 만나십니까? 오늘도 직장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사장들의 축복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선포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받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킬 수 있나? 내게 은혜가 있나? 내게 평강이 있나?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은혜가 임할 거야. 평강이 임할 거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먼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아론의 축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복들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자 입장에서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있지 않고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입니다, 사실. 잘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은혜 누리고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게 잘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축복권을 허락했던 이 축복이 먼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죄 많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이 불쌍한 죄인들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지키겠다고 은혜 줄 것이라고 평강 줄 것이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일평생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이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 일터에,
우리 이웃들에게 모든 삶의 곳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말씀에 대해 감사하며 또 선포의 의지를 주 앞에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지키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평강 가운데 내가 허락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연약하지만 아버지께 주신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간직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천지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이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안과 걱정이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이런 복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지키심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자격도 없고 조건도 되지 않고 너무나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너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어떠한 염려와 불안과 걱정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키실 것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불안도 없고 걱정도 없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잘 살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각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주십시오. 연약한 것들을 주님 강함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기도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